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사로잡힐 때에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영의 감동을 주시고 오늘 은혜가 쏟아지도록 역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찬양하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이 있고 나 아무것 할 수 없으나 주 하시네. 나 무력해도 주는 강하시며 나 모든 건 모르나 주는 아시네. 나 어두울 때 저 빛 되시고 나 어디에 가야 좋을지 모를 때 주 나의 빛 되시네. 나 슬픔에 잠기며 낙심될 때 선하신 주의 발 날 붙드시네. 나 아무것 없어도 주님이 있고 나 아무것 할 수 없으나 주 하시네. 나 어두울 때 저 빛 되시고 나 어딘가야 좋을지 모를 때 주 나의 빛 되시네. 나 슬픔에 잠기며 낙심될 때 선하신 주의 발 날 붙드시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놀라운 은혜와 은총으로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애언의 은사를 받으려면 하나님의 영으로 물들어져야 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특별히 애언을 사모하며 애언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애언을 하라고 하셨어요. 애언은 모든 성도가 열려야 하는 성령의 은사입니다. 아멘. 애언이란 미래에 일어날 일과 사건을 미리 예고해 주시거나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말씀해 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멘. 성경을 보면 선지자의 사명을 받은 자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미리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대변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도 예언할 수 있습니다. 아멘. 당신도 예언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도 예언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예언의 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의 은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의 종들과 은밀하게 하나님이 기도할 때 역사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십니다. 그래서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8절을 보면 사자가 부르짖은 중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중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사자는 굉장히 힘이 있어요. 우르렁거립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는 큰 소리를 얼마든지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예언의 은사를 주었는데 어찌 예언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감하게 예언의 은사를 받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언의 은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로 보면 성령 충만한 은혜와 은사를 사모해야 됩니다. 사무엘상 10장 6절을 보면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크게 세게 충만히 임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기쁜 세계를 가감하게 더 정확하게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으로 민감성을 가지고 예리해져야 돼요. 저는 예리한 통찰력, 예리한 영감성을 좋아합니다. 이것은 성령 충만해야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민감해야 돼요. 아멘. 세상을 살다 보면 예언의 선지자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언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예언이라는 단어는 장래일을 알려주거나 기름을 점치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다릅니다. 세상적인 점치는 사람하고 다르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점치는 사람은 다른 영을 가지고 역사하는 거예요. 안 좋은 영, 어둠의 영들을 가지고 그렇게 점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정결의 영, 성결의 영,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는 장래일을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의 예언은 히브리어로 네부아라고 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상이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해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입으면 성령님께서 장래가 어떻게 될지를 알려주시고 상담자로 오셔서 우리 인생을 카운셀링 해주시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5장 11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장래일을 물어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5장 11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일을 내게 물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항상 무슨 일이든지 기도로 물어보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끊임없이 항상 물어봤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맞추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지 않고 인간의 생각으로 말하면 실패로 돌아가게 하는 경우가, 실수하게 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언은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예언을 아무리 해줘도 지키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길에 좋은 일이 일어나도록 항상 영적으로 풀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열매를 맺기까지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보면 예언의 은사를 받고 싶으면 영적으로 성숙하고 영성이 깊어져야 됩니다. 첫째로 보면 성령에 사로잡혀서 평상시의 생각이 바로 입으로 나오도록 영의 통로를 뚫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평상시에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코드와 나의 간구를 반복하며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 코드, 나의 간구를 반복하며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조수아 목사님 같은 경우는 항상 24시간 영적인 생각을 하며 성령님과 소통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통성기도할 때 담대하게 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을 보면 우리에게 애언하라고 그랬어요. 애언. 그러면 우리는 사모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을 보면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신령한 세계, 하나님의 영계 세계를 말씀하십니다. 정말 신기한 역사가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애언을 하려고 하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특별히 애언의 은사를 받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애언의 은사를 받아야 됩니다. 더 깊이 넓게 폭넓게 애언할 수 있어야 돼요. 초보의 예언자가 아니라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예언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2절을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며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우리에게 이렇게 낱낱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고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쁜 소리 이런 거를 될 수 있으면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문제 있는 것들 그런 거는 끄집어서 말할 필요가 없어요. 스스로 깨닫도록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정치는 사람들은 안 좋은 것들을 엄청나게 많이 말을 해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항상 그렇게 은혜롭게 예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권면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덕을 세우고 아름답게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를 풀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4절을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방언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를 알려면 방언 기도를 많이 할 때에 영의 통로가 열리는 것입니다. 방언으로 할 때 영의 통로가 열리고 능력의 통로가 열리고 함께 축복의 통로도 열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히 애언을 하고 방언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5절을 보면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애언하기를 원하노라. 여기까지 업그레이드 돼야 돼요. 방언 기도하면서 우리는 특별히 애언 기도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언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않으면 애언하는 자만 못하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에서 또 은사가 통역의 은사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방언을 하다 보면 통역의 은사가 나오는 거예요. 통역도 할 수 있어야 돼요. 통변의 은사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와서 통변할 수도 있는데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기도 많이 하는 사람과 영적인 목사님과 같이 기도하다 보면 자기도 같이 통역의 은사를 받아서 술술 방언과 함께 해석이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신기한 은사를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사는 영혼을 성장시키고 여기에 접목시켜야 돼요. 쓸데없이 다른 걸로 다 접목시키는 것보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영혼을 성장시키고 이곳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모든 은사는 우리의 영적 성장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는 영혼을 성장시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세 번째로 보면 예언의 은사가 임할 때 현상이 있습니다. 입이 마르거나 얼얼해지고 약간 부어오르는 듯한 느낌 또는 입에 불이 붙은 느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나도 모르게 입에서 자기도 모르게 슬슬 나와요. 그것이 성령 충만할 때 나도 모르게 저 사람을 보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어떤 역사가 일어날 것 같아, 한번 거기 그 사람 만나러 가봐, 잘 될 것 같아,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오늘 전체적으로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제가 자꾸 생각 속에 찬양할 때도 그렇고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이 단어를 자꾸 주셨어요. 아멘? 아멘. 소망을 가지세요. 우리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아멘? 예레미야 1장 9절을 보세요. 성경 말씀에 좋은 말씀이 많은데 왜 쓸데없는 거 생각하면서 고민하고 괴로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에레미야 1장 9절을 보면 에레미야에게 입술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사를 부어주시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그랬어요. 내 입에 대시며 에레미야의 입에 하나님의 손을 대셨어요. 손을 내밀어 만지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아멘. 솔솔 자기도 모르게 막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언의 은사가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사로잡힐 때. 아멘. 그래서 에레미야에게 또 그 역사를 했어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입이 얼얼하면서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너무 좋아요. 고린도전서 6장 17절 말씀이 너무 짧으면서도 좋더라고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하나님의 영과 나의 영이 일치가 됐어요. 아멘. 한 영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고 있어요. 아멘. 하나님의 영에 감동을 입어서 예언할 수 있고 능력도 흘러가고 치유할 수 있고 축사의 은사도 받아서 귀신이 떠나가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영과 결합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언의 은사가 임할 때 현상을 보면 사람을 보면 어떻게 될 것 같은 생각이 불쑥 올라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영적 진단이 느껴지는 거예요. 영적 진단. 저 사람은 어떤 영적으로 지금 어떤 상태야? 계급이 어느 정도야? 저 사람은 어떤 상태에 있어? 심령 상태가 어떻고 영적 상태가 어떤지 우리는 체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안의 눈을 열어서 그 심령을 볼 수 있는 영안의 예리한 통찰력, 민감성이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전에 꾸지 않았던 꿈을 꾸는데 그것이 현실로 맞아 떨어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꿈으로도 보여주시고 놀라운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의 일을 생각할 때 어떻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대로 현실이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갖가지 일들을 나도 모르게 성령의 감동으로 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또 네 번째로 보면 예언이 잘 안 되는 대상자는 어떤 사람들일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보면 마음이 다친 사람,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은 예언의 능력이 막 술술 풀어지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와서 상담받으러 왔을 때 아직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해요. 근데 그 상대방이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고 준비가 된 사람이면 말씀을 막 주셔요. 하나님이 그 심령 상태가 영적 상태가 어떻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서로 주고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막 말하면서 언제 우리는 처음 만났는데 예전에 몇십 년 전에 만난 사람처럼 그렇게 친해지고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영의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언에 대한 마음의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예언이 잘 안 풀어져요. 사역자를 자기 뜻대로 조정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도 예언이 잘 안 풀어집니다. 그리고 기복적으로 예언을 드리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언을 시험 삼아 받으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어떤 집사님이 예언을 받으려고 하면서 무조건 제 앞에 와서 딱 앉더니 목사님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뭐를 해줘요? 그랬더니 예언해보세요 딱 그러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해주시겠어요? 안 해주시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그 마음의 영적 상태를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은 예언 기도만 듣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소리만 듣고 싶어서 목사님의 생각은 말도 안 하고 그냥 무조건 와서 앉아가지고 하나님이 뭘 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렇게 딱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는 것을 원치 않아요. 그랬어요. 하나님은 예언해 주는 것이 여러분의 영혼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하나님의 깊은 세계를 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무조건 예언을 그렇게 남용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아요.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준비된 사람은 예언 기도를 받지 않으려고 해도 갑자기 제가 기도할 때에 그 사람이 막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하게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 이런 일이 있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는지 내가 전화하려고 그랬어요. 이런 사람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저의 기도 속에서 벌써 생각나게 해서 그 사람의 문제를 그냥 응답해 주시고 풀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꼭 오지 않아도 그냥 전화상으로 기도해줘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문제 사건들을 그냥 다 풀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여기 와서 뭐 헌금을 많이 내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 마음가짐, 자세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역자를 신뢰하지 않고 그러는 사람들에게는 예언이 잘 나오지 않는 거예요. 혼미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거룩하고 진실한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평상시에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다섯 번째로 보면 예언의 궁극적인 효과는 무엇인가? 긍정적인 효과는 무엇인가? 믿음의 확신을 줍니다. 믿음의 확신을 줘요. 예언을 받았는데 잘 모르겠네. 그러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말하고 이 사람을 통해서도 말하고 가는 곳마다 그냥 묻지도 않는데 막 말을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특히 주의 종들을, 주의 사명자들을 발탁하는 데 있어서 어디 가서 예언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당신은 주의 길을, 주의 종의 길을 가야 돼요. 이렇게 했는데 잘 안 가잖아요. 그러면 다른 곳에 가도 또 그 말이 나와요. 묻지도 않는데 다른 목사님을 통해서도 왜 그 사역의 길을 안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저를 모르는 사람이 그분은 목사님이 될 거예요. 이렇게 저도 모르는데 누가 응답을 받아서 나에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비행기가 비행기 노선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세계도 보이지 않는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다 알게 하셔요. 꼭 옆에 없어도 멀리 있어도 기도로 통로를 열고 하나님의 영계의 세계를 많이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은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잘못된 생각을 버리게 합니다. 문제의 원인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미래의 일을 알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앞으로 내가 뭐를 어떻게 할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제가 집사 때 꿈꿨던 거를 다 이루게 됐어요. 음반 되고 싶어서 음반했지, 피아노 치고 싶어서 피아노 쳤지, 제가 갖가지 은사들 다 받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다 받게 하셨지.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제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다 이루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었는데 또 성전을 또 이렇게 아름답게 짓게 했죠. 그 하나님이 다 기도할 때 음성 주시고 이렇게 하라, 너는 이렇게 해, 이런 일이 있을 거야. 그거 다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놀라우신 하나님이에요. 아멘. 세상을 보면서 놀라지 말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를 보면서 놀랄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놀라우신 하나님이에요. 저는 항상 그래요.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리고 애언할 때 주의사항 여섯 번째로 보겠습니다. 두려움을 버려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나도 애언의 은사를 받을 수 있다, 나도 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세요. 상대방에 대한 사전 정보를 미리 알 필요가 없다. 중요한 메시지예요. 어떤 무당들은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막 가서 물어보라 해갖고 그거 그대로 듣고서 막 말하잖아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갖고 뉴스에 나왔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알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 사람과 안 보고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영의 세계를 뚫고 다 가르쳐주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 저는 특히 이 사역을 하기를 원해요. 어제도 상담 왔는데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어떤 상담을 받겠다고 우리 상담 기록지가 있었잖아요. 어떤 사람은 다 쓰게 하는데 하나님이 제가 먼저 기도를 다 해서 다 썼어요. 그 사람의 영적 상태, 신변, 앞으로 어떤 것을 원하는지 다 썼어요. 근데 그쪽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상담 기록지를 쓰려고 했는데 제 입에서 딱 그 소리가 나왔어요. 아니 쓸 필요가 없어요. 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 가르쳐줬어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믿겠어요? 지금 제가 하는 거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겠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면 내가 지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다 가르쳐 주겠습니다. 그러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준 걸 다 적은 것을 다 말해 주었어요. 이게 바로 놀라운 신기한 역사 아니에요? 아멘. 예,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는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영계 세계를 뚫고 들어가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 주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선입견을 버려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은사를 강하게 받을까봐 깊이 안 들어간대. 기도도 말이 안 한대. 이런 사람이 있어요. 가지도 않고 놀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거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빠지지 않아서 문제예요. 아멘.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들여지지 않아서 연단이 고난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빠져버렸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급한 마음을 버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잘하려고 하는 부담감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는 순수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안 주시면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생각으로 잘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문제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상대방을 의식하는 태도를 버려야 돼요. 빨리 하려는 태도를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은 그냥 내려놓음이에요. 내려놓음. 그리고 성령님이 하시옵소서, 성령님 하시옵소서, 이런 자세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세에 모든 육체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예언하게 하시고 환상을 보게 하시고 꿈을 꾸게 하신다는 그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아멘. 그렇게 다 능력을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7번째로 보면 예언사역에 준비한 약점, 인간적인 사심의 문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미가서를 보면 억지로 돈을 받고 예언하는 거짓 선지자가 있어요. 이러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미가서 3장을 보겠습니다. 미가서 3장. 미가서 3장 5절을 보면 1292쪽입니다. 미가서 3장 5절을 보면 내 백성을 유혹하는 자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입에 물어주면 돈을 주면 이 말씀과 같습니다. 입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너희가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다시 캄캄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사를 받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물려주면은 너는 축복받을 거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실하게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1절을 보면 그들이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싹스를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돈을 위하여 점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점쟁이들 조심해야 됩니다. 돈을 좋아하는 목사들도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는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 진실하게 조건 없이 계산 없이 하는 그런 선지자 주의 목자들을 만나야 됩니다.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위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런 싹군 목자들 거짓 목자들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억지로 돈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 문제고 카드를 긁으라고 하는 그런 거짓 목자 싹군 목자들도 있어요.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자원하는 심령으로 정성껏 들여서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돈 없는 것 너무나도 있는 것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진실하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조건 없이 계산 없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예언자가 필요합니다. 아멘. 예언을 할 때는 언제인가? 예언을 할 때는 언제인가? 8번째로 보면 예언을 하고 싶은 감동이 일어나요.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하고 기도 많이 하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예언하고 싶은 감동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권면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내적 치유의 감동이 올 때 그때 기도해주면 놀라운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감동이 일어나는데도 잘 안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면 저 사람이 뭐라고 하겠지? 이렇게 두려워하면서 말을 조심하고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면 특별하게
하나님의 은사 사역을 하려고 하면 가감하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실수한다고 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많이 보여주는데 실수하기 때문에 안 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실수하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게 합니다. 우리가 문제여서 실수하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멘. 애언의 실제적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애언의 실제적인 방법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령의 임재를 초청해야 돼요. 성령의 임재를 초청해야 됩니다. 애언의 영을 구해야 돼요. 상대방도 잠시 방언하게 하고 자신도 방언하며 영적 상태를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성령의 흐름이 느껴지면서 영감이 들어오면 그것을 가이드 삼아 계속 깊이 있게 애언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해가 가시죠? 성령으로 사로잡혀서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보면 어떤 감정, 그리고 생각, 환상, 그림, 영감, 그리고 감동, 상대방에 대한 영의 정보들을 등을 풀어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기도할 때 환상이 많이 보게 돼요. 환상을 불도 보고 또 도장, 반지, 글씨, 비둘기, 천사 이런 것들을 보게 돼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도로 영적으로 깊이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서 그 영계의 세계를 보여주시면서 나타내 주십니다. 그런 세계가 너무나도 놀랍기 때문에 기도를 자꾸 하고 싶어요. 아멘?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게 한 것은 사탕 발림이 많았어요.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세계를 막 보는 거예요. 재미있게 느끼고 그런 세계로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어느 정도 기도로 깊이 들어가면 자연히 성령에서 잡히면서 영감이 동시에 떠오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과 영적 교감을 가지면서 애언하면 더 깊은 애언이 나옵니다. 애언을 하려고 방언으로 영적 흐름을 타며 연습을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애언하며 상대방에게 주님의 마음과 함께 주님의 음성이 들어가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따라 애언하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신령한 것들은 사랑으로 해야 돼요. 사랑이 능력입니다. 아멘. 사랑이 능력이에요. 다 이렇게 목사님들의 세계를 보면 나는 이런 능력을 받아서 다 능력을 받아서 자랑해요. 그럴 때 분별할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나님 다 능력받고 은사받고 다 그렇게 했다는데 저는 잘 모르겠네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 사람이 그 안에 사랑이 있는가 그거를 체크하라 그랬어요. 사랑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이 능력인 것입니다. 아멘. 다음에는 애언하는 실제적인 요령을 보겠습니다. 그것은 애언할 때 방언하며 하나님의 영의 사이클을 맞추며 애언해야 정확한 애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 주파수, 영적 코드, 영적으로 코드를 사이클을 확실하게 잡고 해야 잡음이 안 생기는 거야. 아멘. 정확한 코드를 딱 잡아야 돼요. 또 애언할 때 반드시 성령의 임재와 감동을 유지한 상태에서 애언해야 됩니다. 아멘. 에레미야 1장 11절로 12절을 보면 에레미야는 살구나무를 보았어요.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도 볼 수 있는 영안의 예리한 통찰력이 필요해요. 내가 무엇을 보느냐 그랬더니 살구나무 가지를 봅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에스겔을 보면 에스겔 1장을 보면 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에스겔 1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에스겔 1장 1절을 보면 30째 넷째 달 초대세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사로잡힐 때에 그발강가에서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그랬어요. 그래서 영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아멘. 그런 세계를 볼 수 있길 바랍니다. 하늘이 열린 것을 보았고 또 하나님의 모습을 내게 보이셨어요. 여호와의 빈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다세라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했다 그랬어요. 특별히. 이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사이며 능력인 것입니다. 아멘.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사가 특별히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아멘. 내 위에 있으니라. 성령의 놀라운 능력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언에 혼돈이 오는 사람은 내적 치유를 받아야 돼요.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고 거룩한 영을 소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언은 성령의 감동을 입고 리듬을 타며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잘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언의 은사를 받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막혀있는 환경이 빨리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예언의 은사를 선포하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흘러가서 여러분들도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서 예언의 은사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제단이 중요한 거예요. 그 목사님이 받은 은사를 그대로 흘러가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언의 은사를 강력하게 받아 치유하고 회복하여 자손 대대로 천대까지 축복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음의 산 증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